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에서 오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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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것을 소위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가르치는 일이었죠. Teaching,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Preaching, 그리고 치유하는 일, Healing. 우리가 영어로는 힐링이지만 치유인데 이 치유는 회복이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공생의 생애 가운데서 3분의 2 정도를 이 치유 사역에다가 할애할 정도다가 그렇게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기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죠.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게 무섭죠. 그죠? 저도 산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산에 처음에 갈 때는요, 마귀들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잡아 당기고 머리가 막 찌삐찌삐 쓰고 막 그래요. 산에 올라가면.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죽은 자를 전부 이렇게 수족을 감아놨잖아요.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치로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버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혼이 사람 몸을 떠나가지고 한 3일 정도는 이 주변에서 맴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요, 4일 되고 5일 돼버리면요, 그 영혼도 떠나가고 육신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이 지나가지고 나흘 된 완전히 죽은 상태의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할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소망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전에도 그때도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를 하셨던지 여기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뚝뚝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 가시관을 쓰면서 찔리면서 흘린 피, 창에 찔리면서 흘리신 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흘리신 피. 할렐루야. 우리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죽음 가운데 처하시는데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되풀이하면서 익혀진 행동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왜 기도가 습관됐느냐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야 하오니까 하지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일을 먼저 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기 전에 주여 막 가서 외치고 아버지 아버지 외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내가 장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공양해야 돼요. 내가 왜 먼저 죽어야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던 예수님, 이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되풀이 돼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기도가 습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습관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추석 때나 구정 때 부모님 찾아오게 되면 부모님이 가만 놔둡니까?
동그랑땡 했던 거, 김치 했던 거, 뭐 불고기 했던 거 또 먹다가 한 주다 밀어놨다가 참 싸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습관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으신 조영기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역 가운데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것은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점심 때 또 30분,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때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산리 기도원에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 기념관에 가게 되면 조영기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사용하시던 게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 옆에 벽에 보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크게 붙여놓고서 항상 기도하던 조영기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오산리 기도원에 강사로 갔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막 25도, 30도 막 뜨거운 날씨인데 그때 제가 화요일 날 갔는데 오전 11시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한 오전 10시쯤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인사드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11시에 설교를 해서 12시에 끝마쳤거든요. 한 12시 반쯤 가니까 그때도 아직 안 나오셨어요. 한 1시쯤 나오시니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을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날씨가 막 25도 30도 뜨거운 날씨에 그 좁은 기도로 들어가셔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기도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설교하실 때 혹은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쪽 손에는 기도, 한쪽 손에는 최선의 노력. 이 두 바퀴가 돌아가야만 됩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은 이렇게 돌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왕청심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설교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막 긴장이 되면은 안전각고구에서 우황청심을 드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대상 앞에 나서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35년 동안에 수만 번의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직장선교에 있을 때 3년 동안 서울에 있는 회사들 50군데를 제가 돌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이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직장선교 사역을 2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신학교 졸업받기 전에도 수많은 설교를 했던 사람. 그리고 신학교 졸업받고 지금까지 35년을 목회를 하면서 얼마만큼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이 새벽기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강대상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이 긴장이 되는 것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올라올 때 달달달달 떨면서 올라오게 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후련함이 있고 어떤 때 긴장이 확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전하지만은 내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추고 내 인격이 나가야 되고 이 설교 속에는 정년 목사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게 뭐 일본도 가고 막 미국도 가고 막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선교가 이제 가는 게. 그러면 거기에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고 신학자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우황청심원을 들고 올라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먹다 남은 거 그거 모아놨다가 이제 그거를 전시하다가 이제 기념가다가 전시했는데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들어.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60년간 해보니까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겠습니다. 방송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시다. 아니 60년간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시고 해외에 막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국내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막 국민일보, 한세대학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셨는데 60년을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게 된다는 이런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35년간 목회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목회라는 것이, 이 설교한다는 것이, 이 사역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겨우 한 발짝 한 발짝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 이 책을 쓰기 전에 제가 34년간 목회를 하고 주교파 사역을 30년을 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아카데미를 15년을 하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10군데서 우리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내보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5군데 나오고 박사학위가 2개예요. 미국의 미드스트 신학대학에서 그리고 고난대학교에서 치유상교학 박사를 하게 되고 제가 박사학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삼각산에서 제가 11년, 여기 장령상에서 7년, 그리고 지금은 영동 실기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개미 눈 뜬 것만큼 저는 강아지라고 내가 감히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강아지 눈 뜬 것만큼을 또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개미 눈 뜬 것만큼 깨달은 것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잡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오직 기도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사랑이다. 오직 성령 운행이다. 오직 치유다. 이 5가지로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리스하고 반모섬하고 튀르키예 지역을 돌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서머나게 이런 곳을 다 돌면서 그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의 현장을 제가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이들은 과연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실천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집무실에 가보면 한쪽 벽에 또 붙어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앞세우고 그 강대상에도 이 강대상에서 첫 번째 자리는 안 앉으셔. 거기는 성령님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벼놓으셔. 2번째 자리에 앉으시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나오시면서 성령님 가십시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 레스고 홀리 스피릿, 레스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막 말씀이 전하기 때문에 막 수십만 명이 앉아 들어도 맨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막 은혜가 오게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막 은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게 되고, 막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그냥 그 예배 시간이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것 같이 막 그런 동하는 역동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럴 때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막 선포하시면 아멘 아멘, 막 위장병이 낫습니다, 관절염이 낫습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막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강력하게 치유를 선포하니까 성령 역사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유튜브 상에 우리 영계 TV에 실려있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이 한 2200개가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만 일어나. 그 희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최우선이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최우선이 기도였어. 여러분도 최우선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서서 뭐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뱅뱅사거리에서 뱅뱅 돌듯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냐하면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버지 내 허리가 아파요, 허리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 무릎이 아파요, 무릎 고쳐주세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맨날 그런 얘기 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문부원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응답이 잘 됐는데 교회 나온 지 1년, 2년, 10년 되다 보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자라면 자라는 데다가 이제는 젖을 먹다가 밥을 먹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숟가락다가 밥 퍼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야. 맨날 엄마 쩌쭈 하고 되니까 젖을 줍니까? 안 줘버리지. 오히려 엄마 젖에다가 쓴 것을 발라가지고 먹으면 쓰게 만들잖아요. 젖을 떼내냐고. 그래서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다가와야 그냥 그 음식도 하고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데는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최고 좋은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거를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 3가지, 인간의 필요로 기도 4가지, 이렇게 해서 3, 4. 우리가 3, 4 기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3가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나를 누가 낳았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가. 그럼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가면은 제1원인이 나오는데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나은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에 붙여가지고 7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기드라는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그분은 절대 근원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먼저 기도 생활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야 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해 드려야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해주고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성금을 이렇게 내더라도 항상 기도 제목의 첫 번째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를 먼저 집어넣어요. 내 기도에 다른 제목도 있지만 가장 먼저 저는 그걸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네 모든 질병을 고쳐 주겠다.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 주겠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겠다. 네 맘의 소원을 응답해 주고 만족해 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그 6가지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구할 게 뭐 있겠어요? 내 죄가 사해지니까 천국 가게 되고 내가 모든 병을 고쳐주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고 인자와 그걸로 간을 씌워서 막 면류가 못하면 상급 다 예배 주시고 막 보상해주고 뭐 바랄 게 있겠어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그냥 막 힘있게 달려가도록 힘을 주시고 뭐가 줘?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주문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성령님으로 만족하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것만이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야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다 맡겨버려야 돼.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겠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겠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소꿉장 나라는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 보세요. 건물 하나가 성냥갑만 해. 자동차 사람들 개미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뭘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뭐 욕심내고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어요.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탁 쳐가지고 또 즐거워가지고 땅 따먹기 탁 쳐져. 그러다가 엄마가 불러. 얘야 저녁밥 먹어라. 그러면요 다 지워버리고 다 넣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뭐 거기서 땅 따먹게 한다고 아주 막 싸우고 뭐 하다가 그거 다 소용없어.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집으로 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천국에서 오라 그러면 달려가는 거죠. 다 내놓고 달려가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것만 먼저 구해도 1시간, 2시간 시간이 모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인간의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 4가지 구하는 거예요.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가 육신조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죄의 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 이 죄가 있으면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막힌 다음에 목장구리며 그러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수도 파이프가 막혀버리면요. 수은지의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막혀버리면 그걸 뚫어야 돼요. 이 죄의 담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원죄와 자범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내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손으로 닮아서 발로 닮아서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의 별로 전부 씻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받고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한다면 이 막힌 담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소통이 원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과의 소통 이것이 원활하게 돼야 내가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들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무엇보다도 마귀가 궁중곳에 닿고 우는 새다같이 두려면 삼킬 자를 찾고 막 미혹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시험 문제 피라조가 있고 도끼마조가 있단 말이에요. 피라조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도끼마조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를 말하는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시험 보는 거.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대학생이 되죠. 취직시험을 통과해야 회사원이 돼가지고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얻은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봐라.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려봐라.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고 이행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음을 알고 마귀 시험은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다. 이 악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악한 권세들, 악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면서 쫙 나를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려 한단 말이죠. 내 주변에 도둑들, 강도들, 사기꾼들 막 서울에 가면 뭐 눈 떠도 눈 감으면 코벼는 게 눈 떠도 코벼가 버리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신 못 차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럴 때에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달란 말이야. 보호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을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부터 영화롭게 해주세요 합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부터 믿음의 근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도 후에도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걸작품이기 때문에 마스터피스라고 그래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내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참 뭐 조연이고 엑스트라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건강, 나부터 거룩해야 되고, 나부터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부터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돌을 들어가지고 탁 던지게 되면은 그 돌이 떨어진 장소에서 물결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기도는 파장형의 기도라는 거예요. 파장형 기도.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영화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 제자들. 그 다음에 누구? 성도들. 여러분들을 말하면 내가 먼저 영화롭게 되고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 이웃이죠. 그 다음에 비해동이죠. 대전이죠. 서울이죠. 대한민국이죠. 지구촌이죠.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파장형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로 가지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이런 파장형 기도 가지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리고 성막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건축을 지시받고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오늘날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지요. 여기 예배당에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오늘 이렇게 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서 7가지 기구가 있어요. 7가지 기구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동쪽 문을 들어서고 번제단을 들어서고 물두멍을 들어서고 그 다음에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그리고 법궤와 속죄소 이런 7가지 기구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3가지씩 기도를 해서 3, 7은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도 동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들이 있던데 문은 하나지 않습니까? 문 하나. 예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은 문이시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 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내 마음속에도 문이 있잖아. 문이. 내 마음의 문이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쪽 문에서 3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이런 3가지 기도를 동쪽 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보면 거기는 이제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장소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심장, 이 피 있는 심장, 심장을 생각하면서 번제단 생각하는 번제단.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자 후손으로서 화목제물 드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원죄 자범죄가 씻겨진 것 그리고 예수의 피를 그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한테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몸속에서는 양심이죠. 양심.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 씻지 않게 되고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씻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모든 육신의 생각에 지은 죄들 전부 죄를 씻어내는 일을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떡상이죠. 떡상. 떡상인데 이 떡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이 떡을 먹는 우리 몸속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흡족한 거, 떡, 이 가슴을 생각하면서 그 떡상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거기에 12개 떡의 진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막 묵상하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천국복음 잡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3가지 기도를 떡상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는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발.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성령 쭉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각종 성령의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는 거기서는 우리 몸에서는 두 손 모아 기도하니까 손을 상징하면서 이 분향단에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전부 거기서 남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면 법궤와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개인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법궤와 속죄소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를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3가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는 법궤에 해당되는 것은 머리 쪽이라. 이 머리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에 보면 입이 있지 않고 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궤 속에는 3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깨진 2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귀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코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질서인데 이 질서를 어겼던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고 하는. 거기에 속죄소를 덮하는데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거든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우리 머리에서 보이면 머리카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에 내 머리를 덮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 속죄소가 없다면,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이 뚜껑이 없다면,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가지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뚜껑으로 속죄소로 덮어가지고 죄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법궤에서 또 세 가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기도에서는 37년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후에 반드시 성막 기도를 합니다. 오전에는 주기도 모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도 끝나고 나오면 저는 1,000번들을 드려요. 1,000번 작정들을 합니다. 1,000번 작정들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 5장을 읽고 기도 3가지를 하고 1,000원 헌금을 심고 주기도문을 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1,000번 작정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반드시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를 해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반드시 성막 기도를 해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오후 3시에 9시, 그때는 또 우리가 이구동성 기도를 하는 거죠. 단톡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동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서 또 가정 예배 드리죠. 또 기도하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심정을 위해서, 관절을 위해서, 혈관을 위해서 5장 6보 4제목절을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전부 쓰다듬으면서 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화가 돼가지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생활화. 그래서 기도가 최우선이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를 생활화시켜가지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성막기도 하고 뭐 파자왕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생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하루하루 어려움을 딛고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잘 순종하면서 해내고 열매를 맺어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니면서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여러분에게 자꾸 세뇌시키고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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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리시고 모든 기도분 다 응답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몸과 그리고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삼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물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역,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신분이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사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득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다가 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